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을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믿음을 기다시만한 씨앗에 비유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나는 데 대해서 씨로 비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에 전도인으로 했지요. 전도사로 불리면서 교회 심을 하는 가운데에 여자 집사님 한 분 중에 이 말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참 특이했습니다. 이 말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말다 집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보통 말자나 아니면 말숙 아니면 말순, 끝순, 보통 이런 이름들은 많은데, 저도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이름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봤거든요. 끝순, 말순, 말숙, 하여튼 그만 놓겠다는 말인데, 딸을 그만 놓겠다든지, 뭐 하여튼 자녀를 그만 놓겠다든지 그런 말인데, 말다, 이 말다. 제가 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름이 이러냐고. 자기가 이제 시집 오기 전에 천주교 세례의 명이 이 마르다였다는 겁니다. 마르다. 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해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마르다라는 이름을 세례명을 받았대요. 그런데 시집하고 보니까 그 시집한 동네에 성당은 없고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와가 이제 이름을 등록하려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신앙을 버리지를 못하고 여기서 촌에서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줄여서 이 마르다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이 말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깊은 뜻을 갖고 있구나,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어는 의미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는 의미, 뜻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용어, 단어를 씁니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욕을 해도 의미를 담아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상한 용어, 단어를 써서 말해도 그 안에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는 데 썩어질 씨로 했을까?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로 했을까? 그죠?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23절에서 썩어질 씨는 24절에 육체의 씨나 풀의 씨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썩어질 씨는. 그리고 23절에 썩지 아니할 씨는 25절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거의 다가 로고스이고
또 이런 또 많은 부분에서 또 레마는 레마. 25절의 주의 말씀은 하는 것은 레마입니다. 레마. 이 레마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깨닫게 되는 해주는 말씀이죠. 레마. 마음에 감동 감화되는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앞에 23절의 말씀이 로고스가 씨앗이라면, 생명을 담은 씨앗이라면 25절의 말씀 레마는 심령에 심어진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도 밭에 또 적당한 온도, 이게 심어지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의 말씀 레마는 사람 심령에 심어진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과 씨 비유가 있습니다. 씨가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로고스는 말씀이지만 씨앗이라면 사람 심령에 떨어진 밭, 말씀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깨닫게 해주는 말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심령에 심어진 씨앗, 이게 레마라는 것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생명 있는 씨앗이 싹이 트고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사람은. 심령이 밭이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해 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의 말씀, 곧 지식적인 말씀만 많이 채웁니다. 듣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하죠. 이 말씀을 말씀대로, 레마의 말씀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날 때에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썩을 씨, 썩지 않을 씨 비유하고 있는데, 그 썩지 않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오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것이 곧 육체의 양식을 위하는 겁니다. 육체. 풀, 씨나 사람 육체의 씨나 이 썩을 양식을 의미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마실 거를 분명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먹여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곧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면 썩는 양식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일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벌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분명한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듭나야 깨닫게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고 성숙함으로 깨닫게 돼요.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느냐, 썩지 않는 일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걸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썩지 않는 씨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 레마의 말씀.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쳤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오면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성령 인침과 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모든 절차라 할까요? 예수님께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의 몸이니까, 그죠? 거듭났는데, 요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거듭났기 때문에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 성령이 인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거듭났어요. 그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썩지 않을 씨,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씨를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주 본업이 직장일이 아니고 곧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 본업이고, 직장 일은 부업이고, 다른 하고 싶은 일은 취미라는 겁니다.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그 썩는 씨, 썩지 않는 씨,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 29절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는 거죠. 그 썩는 일,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일, 썩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이 뭐냐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많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거듭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 보통 믿으면 좋은 거 한다 그러는데, 거듭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듭나게 하는 일. 이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는 씨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먼저 거듭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디서 거듭나야 되느냐? 이제 거듭난 자가 4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예배 중요하다 그러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장에서
3장에서 거듭나는 이야기, 한 얘기. 거듭난 사람이 4장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예배 시간 떼어놓은밖에 안 됩니다. 종교 행사는 종교 행사. 그럼 어디서 거듭나야 되느냐? 5장에서 이제 병 고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5장 14절 오면은 죄 이야기입니다. 죄 이야기. 병든 것이 죄라는 거, 병든 것이 죄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근본적으로 마귀에서 왔다는 거죠. 마귀에서. 사람의 원수는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의 수반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필 왜 이제 38년 된 병자냐? 구약 교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건져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죄에서 탈출시키는 것, 곧 구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야 생활이, 40년 강야 생활이 교회 생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0하루길만 가면 됩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10하루만 가면 되는데 왜 10하루길을 40년 걸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거기서 뺑뺑 돌아왔습니다. 강야 중에도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38년 동안 뺑뺑뺑 돌아왔어요. 이게 요한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38년 동안에.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그 인간이 죽는 것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 있나요? 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썩는 거, 썩지 않는 거 나옵니다. 왜 말씀을 씨로 비유했을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고린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는데 거듭난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 곧 요한복음 6장에서 썩지 않는 시 영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은, 주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주 일은 곧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듭나게 하는 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청소하거나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짜 일이 뭐냐?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너무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 예수님을 정말 믿도록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는 거듭난 사람들, 곧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썩는 거, 썩지 않는 거 비유해가지고요. 자,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마지막 나팔 불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것,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씨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씨앗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곧 보통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 썩지 않는 양식.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언 성취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교회만 다닌다고 거듭날 수 있겠는가? 혹 교회에 나오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없는데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요즘 눈물 많이 흐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파서 서글퍼서 눈물 흐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영 아프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강단 서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것도 알고 당장이라도 사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시작할 때는 시작하라는 음성도 들려주시기 때문에 마쳐라, 끝내라 하시는 분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아무리 아파도 서가 있습니다. 그 눈물 날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을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예수님이 왜 장터를 끓여서 비유하실까? 이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제 동물은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이죠.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친구가 친구입니다. 그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구약성의 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늘나라가 있다. 지옥이 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있는 이 장터는 곧 세상을 의미하고 이 제동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동무친구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지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마귀의 유혹으로 죄에 다 빠져서 지옥 갈 판국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옥이 있다. 회개하라. 세상 살아가는 데서 돌아오라. 그 의미가 바로 원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즐거워할 거를 즐거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얻은 것,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걸 기뻐할 줄 몰라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정말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슬픔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슬픔은 마귀의 것입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대조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신 목적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게 해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천국 데려가려고. 거듭난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령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요. 춤춰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고 아무 무관심한 무관심. 너무 친구인데도 이 마지막 때 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그 말이죠.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마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 일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교회의 일을 망쳐요. 하나님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먼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도록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 말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확실하게 천국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 말도 이 마지막 때는 요가입니다. 요게예요. 돌 던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이 마지막 때에 구원 얻는 사람도 노아 시대처럼 겨우 구원 얻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게 하옵시고, 우리 하늘나무교회 식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